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시편 70편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영장으로 부른 노래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시편 70편은 참 짧습니다. 그죠? 옛말에 그 빛 좋은 갯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애프리코트, 살구하고 똑같이 생긴 과일인데 먹음직스럽고 또 달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입 깨물어 보니까 시고 떫고 오만상이 찌푸려지는 맛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갯살구입니다. 갯살구. 우리는 항상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면 또 내가 했던 거하고 정반대면 개를 꼭 거기다가 붙이더라고요. 갯살구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살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맛의 열매입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실속이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좋은 경우에 우리는 이 빛 좋은 갯살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미사역으로 많이 불리는 왕이죠.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든 최고의 강한 왕. 하나님과 합한 자.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끊임없이 붙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털어보면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과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젊은 날에 왕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와 의심 때문에 그 좋은 젊음의 시절을 10년 이상 도망치면서 다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사울왕의 딸이었던 아내 미갈하고도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가 되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을 가기도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아내이면서도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사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정말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와이프를 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얘기할 때도 목사님 어제 저희 집 미갈 왔다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목사님 우리 미갈 집사가 사모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항상 아내를 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은 없겠죠. 다윗은 이 아내였던 미갈하고도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살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 왕은 왕이 되고서도 주변의 외적들과 많은 싸움을 했던 사람이고 또 내적으로도 항상 정적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을 받아야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왕으로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말렸다고 할 만큼 그렇게 기록이 될 만큼 참 격동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많은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인생 노년에는 아들들의 끊임없는 반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반란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란이죠. 특별히 압살롬은 아버지였던 다윗의 여자들을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겁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행동이었죠. 피난을 떠날 때도 다윗은 맨발로 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서 울면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모두에게 배신과 배척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 고난의 인생을 산 다윗, 이 다윗을 강하게 붙잡아 준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뭐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낸다고 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만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인간을 학명으로 호모 렐리기오스라고 하죠.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큰 문제를 만나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나 또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도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정면 돌파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마음과 인생을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도 다윗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굉장히 짧죠.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해야 합니다. 설교도 짧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저도 시간 보면서 가능한 한 짧게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 70편에서 가장 돋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속히입니다. 속히.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빨리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속히 도와주소서. 속히. 다급한 위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왜 그렇게 속히 구해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2절 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줘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하는 자들. 이 아하 하는 이 말을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아하.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스라엘 말을 그걸 갖다 이 영어를 거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하. 이걸 어떻게 읽어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다른 해석을 줄 수 있는 이게 단어입니다. 의성어인데요. 아하.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닫는 느낌표일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하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과 걱정의 표현일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하,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으흐, 으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비난의 의성어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한번 잘 알아서 읽어보세요. 으흐, 뭐 이런 뜻이야. 이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그냥 조롱과 비난이 섞인 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비웃는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의성어입니다. 다윗이 무서운 왕이고 또 대단한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절들이죠. 다윗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적나라하게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honest to God이라는 말 있죠. honest to God. 하나님에게 정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는 최소한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서광원 씨라고 하는 그 분, 서강대학교를 나오셨고, 이분이 뭐 언론학 그런 걸 하고 또 나중에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광원 씨가 지은 책 중에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장으로 산다는 것. 사장, 보스죠, 보스. 사장이 가져야 하는 눈물과 애환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 이 책이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여 명이 되는 회사원들 앞에서 이 사장이 여유를 부리고 허세를 떱니다. IMF를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원들 앞에서는 담대해야죠. 조금 더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립니다. 회사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내가 다 책임질게. 그까짓 것 세 발의 피야. 나는 그것쯤은 전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야. 자, 파이팅! 당신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좀 있으면 대박 날 거니까 대박 날 생각만 하셔.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나만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저 회사 찾아다니면서 고개를 납작 숙이고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사정사정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직원들 100명과 또 그들의 처자식도 모두 다 함께 죽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하고 애걸복걸하죠. 어떤 경우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놈에게도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주시면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고 발발벌 떱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애걸복걸했는데도 되지 않으면 피곤하고 탈진한 모습으로 아무도 없는 뒷골목 포장마차에 앉아서 깡소주를 마시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먹다 보니까 잔뜩 취해서 남자들 하는 멘트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다 나오라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한국은 다 그래요. 다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꼬장을 부리고 술꼬장을 부리고 주정을 피우다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면 누가 와서 찾아갈까요? 네, 미갈이 와서 찾아갑니다. 미갈. 참 가엾습니다. 사장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주 나쁜 공공의 적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이 책을 보게 되면 서광원 씨가 지은 사장으로 산다는 것, 이 책을 보게 되면 사장들이 갖는 가슴 아픈 눈물 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신앙 소족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함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한번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무서운 군왕 같았던 다윗도 자기 혼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제발 속히 구원해 달라고, 속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쁜 놈들, 자기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으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가 개망신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알면서 읽으면은 짧은 5절이지만 은혜를 주는 시편이기도 해요. 이 시편 70편의 기도는 어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솔직하면서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합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신앙인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내가 교통순경에게 붙잡혔는데 교통 티켓 대신 내주시냐? 하나님이 집값 대신 내주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잡을 잡아주시냐? 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와 소망과 은혜를 주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고백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God is great.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텐데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경험을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다윗이 정적에게 몰리고 외적에게 몰리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보는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복병을 만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게 하시고 호모렐루기오소스, 기도하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체험을 경험하는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